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을 말씀을 들음이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높이 계셔도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8편의 표제, 맨 위에 적혀있는 그 표제는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모두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입니다.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흔히 그 뒤로 이어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시편들을 앞서서 다윗의 시편 8편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시편들에는 찬양시도 있고 비탄시도 있고 신정시도 있고 감사시 등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한 삶을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생애 순간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해 주셨으며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포괄적인 언어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심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라는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전부로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지난 삶들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30-40년 이상을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크게 치렀고 피를 아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다 하는 것은 다윗에게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만큼 삶의 과정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이 다윗의 시편, 오늘 읽은 138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의 삶들을 돌아보아도 그러한 고백들이 나왔던 것이 꽤 많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죽는다 하여도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렇게 극단적인 고백이 아니더라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작은 언덕을 만날 때에도,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그 섭리는 아무리 우리가 감사를 드려도 부족하기만 하고, 아무리 찬송을 드려도 남음이 없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하다는 땅에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절하는 대상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절대적인 복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그의 말년에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60세 혹은 70세, 60세 이후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전, 그 성막을 향하여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몸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계약 기간이 영원인 사랑,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성실하심은 무조건 믿어도 되는 진리, 나를 맡겨도 되는 견고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어서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한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자기 임금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 눈이 뽑히는 것과 쇠사슬로 묶여 끌려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귀족들도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처참함도 이 말로 혹은 글로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될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며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순간들을,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더 깊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를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3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속사람까지 강건하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할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에게 2번이나 참을 수 있었고, 자신을 모욕하는 나발을 응징하지 않을 수 있었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그 쿠데타를 당해 맨발로 도망가야 했던 그 처참한 상황들을 겪을 때에도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강하게 하여 주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 봐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 큰 차이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시인은 자신의 시였던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를 다윗에게 고백해서 다윗의 고백에 적용한다면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파라리 주님의 응답과 내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심이다 랍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 중에 파랄의 역할, 그 파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것 파랄이 아니라 전부가 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니었습니까? 이후 다윗의 찬양은 확대되어 나아가는데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 기도를 들어주심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지고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 몽골 초원에 사는 사람들과 또한 그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사람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보이지도 않는 먼 곳도 쳐다보면서 누구누구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눈이 좋고 그렇게 본 사람들이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앞에 도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눈이 아주 좋은 사람도 밤이 되면 그 먼 곳까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가림막이 우리 앞에 있다면 시력이 좋든 나쁘든 그 뒤는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눈앞에 사람이 서 있다 한들 우리가 외모만 바라보고 외적인 것만 바라봄으로써 교만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거짓이 가득한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온통 혼란한 상황들만 맞이할 것입니다. 또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며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서로에게 갑질만 하고 또한 그 갑질을 당하는 을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563장 그 예수 사랑하심의 3절의 가사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과 더 연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사람들과 다른 분이시라고 보여주는 최상의 애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리 높이 있다고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보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표현은 우리 개역개정보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번역하고 있는데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져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윗의 다른 시로 고백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행해 주신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번역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 그 다윗을 세우신 목적을 충분히 이루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세워졌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윗을 보여주며 그 샘플을 보여주며 그를 보여주었고 또한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38편 그 시편 138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며 한평생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간 시인 다윗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은 그가 한평생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았고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었고 자신의 삶이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믿음이 새로워졌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윗과 3000년의 간격이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새로운 날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가꾸고 믿음의 용기로 죄성에 찌든 일상을 익숙함의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통로로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